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영생의 문제를 의논하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나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든 나는 영생 얻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까? 나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는 영생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 걱정이 없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천국에 가는 문제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걱정 없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청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청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하여, 또 마시는 것을 위해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그런 문제가 아닌 영생을 사모해서 그 영생을 얻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와 만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을 예수님이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특하게 여겼던 거죠.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따라다니고 했는데, 이 청년만큼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정말 기특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런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잘했다, 잘 지켰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가? 너는 지금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 많은 재물 많은 것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청년의 마음에, 이 청년의 얼굴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방법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선생님,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아니, 부자가 천국 가는 거가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구녕 있잖아요. 그 바늘구녕으로다가 낙타가 빠져나가는 게 더 쉬우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청년은 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계명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생 얻는 일에 재물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거는 다 90%, 98% 잘했습니다. 그런데 2%가 부족한 거야. 그것이 뭔가?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청년이 들어가야 할 천국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그를 구원 얻게 하는 일에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가 먼저 되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이 그를 나중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함,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열심을 막을 수 있고 그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98% 다 좋아.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결코 천국 가는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무엇인가 영생 얻는 그 한 가지 영생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생 얻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가 부족하다. 98%는 완벽합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 시험의 한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꼭 합격해야 하는데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시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2초만 더 빨리 올 걸. 2초만 빨리 오면 내가 이 전철을 타고 가야만 지금 내가 표를 끊어놓은 수서에서 오성우는 KTX를 SRT를 타고 오는데 그 2분을 늦게 와서 2분 아니 2분이 아니라 한 5초만 빨리 왔어도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전철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끊어놓은 표를 탈 수가 있었는데 그 5초가 모자라가지고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그 시간 다툼을 합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보고서 딱 정확히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좀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고 하다 보면 딱 내려가면서 차가 싹 가버리는 거야. 그 5초, 10초요. 5초, 10초만 빨리 왔어도 곧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를. 그렇습니다. 1분만 더 기다렸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1분만 더 기다렸다고 하면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립니다. 98%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2%만 더 달리면 금메달을 꼬린 지점에 몇백 미터 남겨두고 발에 쥐가 나가지고 절대로 뛸 수 없는 그 몇백 미터 98%까지 1등으로 달려왔는데 98% 지점에서 이 마라톤 선수가 쥐가 나가지고서 쓰러졌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육상에서 거의 대부분은 마지막 2% 남겨놓고 승부가 결정됩니다. 2% 남겨놓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 남겨놓고 이기느냐 지느냐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때는 막 정말 1분 남겨놓고서 꼬링이 들어가는 바람에 승리한 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2%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2% 마지막 승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저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저력을 다해서 질주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그거를 우리는 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저력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엇입니까? 마지막 2%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저력. 이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둘 줄 아는 사람,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 행여 나의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한 가지가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방해를 가져오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 구원, 믿음, 축복, 그것을 빼앗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리고 구원받는데 방해되고 그리고 영생 얻는데 방해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그 한 가지, 그거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주의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항상 소극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닙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놓쳐버리는 성도는 아닌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의 그 아름다운 업적에 오점을 남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에게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드릴라에게 빠지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비참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냅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번제를 드리고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아서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은 비둘기 한 마리, 에이 이것쯤이야. 비둘기는 쪼개서 내장을 빼고 똥을 빼고 깨끗하게 해서 비둘기도 배를 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손은 크니까 배를 갈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양도 배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비둘기는 작다고 그냥 그 비둘기는 통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지극히 작은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때문에 엄청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작은 2%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엄청난 종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큰 죄는 다 회개했는데 작은 죄는 뭐 이 정도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큰 죄는 내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게요 그랬는데 작은 죄는 아예 회개할 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됐어요. 노아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의 잠을 잠들었지만 그러나 노아만큼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악의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실수, 술을 마시고 그리고 다 옷을 훌렁훌렁 벗고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함의 자손이 비극적 삶을 지금도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노아는 98% 아니 99%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1%, 2%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둘째 함이, 그 함의 자손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오점을 남깁니다.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그런 오점을 남기는 한 가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 잘 사랑받을 만하고 전부 다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데, 이 다윗이 그 오점을 남기는, 그 1% 때문에 이런 오점을 남기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싸움에 나가면 승리할 정도로. 그리고 멋집니다. 정말 왕으로서 품위가 있고 왕으로서 정말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교만이라고 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2%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엄청난 40년의 세월을 백성들과 함께 200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묵묵히 사막을 지나.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마음에 온전하게 길들여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이 보다 승하다고 했던 그 모세도 마지막 2%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목이 마르다고 지금 아우성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 모세야,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쳐라.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여라.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서 조용히 가서 반석을 한번 탁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그 바위가 들어가가지고 2번 화딱지 나니까 쾅쾅. 누구를 향하여 지금 모세가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99%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백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너는 그렇게 한번 혈기냄으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이 2%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98% 잘 섬겼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2%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이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청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까? 그에게 발목이 잡힌 어리석은 청년이 되고 말았어요. 그 재물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어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98%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문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예배 생활이 바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봉사 생활이 부족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가지가 2%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렇습니다 라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는 한 가지, 그것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버리고 잘라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늘 걸림이 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많은 재물이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늘 2%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천국 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결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주님이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한 번 더